오늘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셨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는 날부터 재앙은 시작됐다고. 근데 이 행복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이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것은 아주 평생토록 수고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특별히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수고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한 번도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일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거라고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행복했다면 이 성경 말씀이 쓰이지를 말아야지 돼요. 그죠? 전도서 9장 9절에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해야만이 이 금실 좋은 행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야지 돼요. 근데 여긴 분명히 수고해야만이 부부간의 행복을 얻을 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부간의 가족간의 화목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오래 잘 참아서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이 수고가 어떠한 수고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생애에 실천해 보시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하고 남자를 다르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와는 다른 특성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특성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이것은 남자에게 주신 특별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 보존 본능이 여자보다 남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들은
대부분이 그냥 살아줍니다. 이 남자가 애를 못 낳네? 그래서 남자 여기다 세워놓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오는 여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본부인이 애를 못 낳는다 그럴 때는 본부인 앉혀놓고 다른 여자 씨바지를 들인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자 하는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강하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여라 그랬잖아요. 남자들에게는 여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지배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그 아주 강한 그러한 것이 남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성을 남자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는 가만히 남자를 보니까 아무리 남자가 위풍이 당당하고 종족 보존 본능이 강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강해도 혼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여자를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주셨어요. 남자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여자가 결혼하는 목적은 남자를 돕기 위하여 헬퍼예요. 그리고 남자는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러한 아주 특성을 가지고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연인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호칭할 때 자기야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은 그냥 자기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사랑하는 남자가 아내를 부르는 첫 번째 호칭이 자기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자도 자기 남편을 호칭할 때 자기라고 호칭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길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 하면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야 우리는 둘이 하나야 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라는 뜻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호칭이 오래전에 생겼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 이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를 주신 것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지만 너와 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과일나무 이름이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나무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할 때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신 사단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과일을 따서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완전히 분리돼. 그러면 먹으면 안 돼. 하고 주의를 단단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의를 단단히 듣고 이제 이 부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이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더 이상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말으라고. 이제는 처자식을 거느린 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될 의무가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부모님을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어요. 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해야 얻는 행복인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동안에는 이 부부가 서로를 호칭할 때 자기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단이 이 지구를 빼앗기 위해서 이 지구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통치권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빼앗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지구를 사단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속임수를 쓰려고 이 사단이 꾀를 냈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려면 뭘 먹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즉 그것을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사단이 머리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짐승 중에서 아주 가장 아름답고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어요. 지금은 뱀이 가장 흉측한 동물로 변했는데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때는. 태화하기 전에는. 여러분, 개들도 아주 똑똑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앵무새가 구간조가 사람에게 말을 배우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 뱀이 지금은 저 뱀이 아주 징그럽게 이렇게 기어다니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은 그때 당시는요, 뱀이 황금 날개를 가진 새과였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뱀이 선악과 나무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리고는 사단이 이 뱀에게 체면수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뱀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뱀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뱀에게 사단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결국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약삭 빠른 것이 뱀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뱀이 그때 당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아름다움에 뱀과 대화를 주고받았죠. 지금처럼 뱀이 흉악스러우면 여러분 뱀이 혓바닥을 막 날름날름하면서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들 기절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 뱀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이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이 선악과 앞에까지 이렇게 혼자 걸어왔는데 이 뱀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뱀이 인사를 하니까 그만 거기에 순간적으로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말을 할 수 없는데 말을 하는 게 신기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만 사단의 체면술에 마술에 넘어갔던 것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것 보게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든 따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하고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다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지. 그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정말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는다 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음직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또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한 몸이 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래서 이 여자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이 말에 이 하와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올 때 거기서 뭐 벗었다 그래요? 옷 벗었다 그러죠. 거기하고 내가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옷 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관계가 되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입고 있었던 빛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벗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빛으로 환하게 빛났을 적에는 저 사람과 내가 나체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저 사람과 내가, 부부가 나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섬유라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을 적에는 서로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그렇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있을 때에만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줘라 이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에게 내가 저런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하는 대접을 하려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일 때만 입장을 바꿔놓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적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다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둘 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호칭이 자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언제나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고. 그래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참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 참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례사를 그렇게 하셨던 것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다 누구하고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기심, 미움, 원망, 질투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그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그만 더 이상 자기라는 호칭을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이 딱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금 자기라고 하는 호칭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이 진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용서함을 믿음으로 그들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두 사람이 다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네. 8절을 보시니까,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벌 주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예요. 근데 그것은 곧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5, 6살 때 제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잘 난초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보고 제가 주의를 줬어요. 이 난초 비싼 거야. 꽃 피면 참 좋은 거니까 난초 있는 데서 장난하지 마라. 깨뜨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출하고 오니까 애들이 이 집안에서, 거실에서 축구공 같은 걸 갖고 놀았나 봐요. 제일 비싸고 좋은 난초가 박살이 나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두 녀석이 얼마나 심장에 콩닥콩닥 뛰었을까. 그리고 엄마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싫을까. 엄마한테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어했겠다. 그리고 보니까 어디 가서 숨었는지 두 녀석이 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빗자루로 팍 쓸었어요. 다 쓰고 깨끗이 치우고. 그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깨끗이 치웠어요. 그리고는 다 치우면서 이랬어요. 아, 얘네들이 어딜 갔을까? 엄마가 왔는데 어디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안방문이 열렸는데 그 문 뒤에 발이 4개가 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짝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 심장이 콩당콩당 하겠죠? 제가 얘네들을 빨리 용서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어. 엄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건강이 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나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난초가 깨져서 엄마가 청소를 깨끗이 다 하고 벌써 용서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쁜 두 아들이 어디가 있을까? 나오기만 하면 엄마는 무조건 이 아이스크림을 줄 텐데 보고 싶다.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아들 보고 싶다. 엄마는 벌써 용서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네. 어떡하면 좋지? 그랬더니 뒤에서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우리가 축구공 갖고 놀다가 깨뜨렸어. 엄마 우리 정말 야단 안 하고 아이스크림 줄 거예요? 그럼 주고 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아유 고마워 엄마.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잘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 어디 있을까? 부르는 그 음성이 아이스크림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 갔을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 숨은지 모르실까요? 절대로 강제로 너 안 나와?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용서했어. 내가 너 대신 죽으려고 이미 다 계획 짜놨어. 이미 용서해버렸어. 나오기만 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미 용서했다는 표시로 아이스크림 사다 놨어. 나오면 빨리 먹을 수 있어. 다 녹기 전에 나와라 나와라. 어디 있니? 신바람이 나와서 먹는 것처럼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드디어 나타났어요.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옷이 벗어졌다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영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죽어야지 돼. 그랬더니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래서 누가 너에게 옷을 벗게끔 말을 해주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주님께서는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백하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내가 너 다 용서했어.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하고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너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비난해. 뭐라고? 하나님 제가 장가 보내달라고 결혼을 한다고 여자 만들어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의로 짝져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핑계와 부실과 원망을 가슴속에 가득히 담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완전히 여자에게만 덤태기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이제 더 이상은 여자를 자기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남남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희생으로는 부부가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중매쓰고 목사님이 성경책에 손 얹고 주례해주고 결혼했으니까, 성전에서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너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짝져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열망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자기가 했다는 것은 사단이 짝져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면 행복해야지. 안 행복하잖아요. 대부분이 사단이 짝져 줬어요. 그래서 사단은 맺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끼리 짝져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두 사람을 맺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가 좋아서 결혼은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니까 이것을 누가 나누지 못할까요? 사단이 나누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에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두 사람이 정말 가정을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소천국. 가정을 소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꼭 성령에 의하여 감정이 조절이 되어지고 감정이 다스려질 때에만 소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애정 표현은, 사랑 표현은 감정 조절하는 것이에요.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편을 참아줘야지, 아내를 참아줘야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탁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혼만 안 하고 서류상으로 부부지 이미 마음은 12번도 더 미워하고 갈라서고 그런 경우들이요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사람이 이제 남남으로 갈라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기 그 전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얼마만큼이나 창조가 되고 얼마만큼 후에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기 전까지 그들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사람을 다시 전처럼 연합시키려면 그들이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두 사람이 다시 죄 짓기 전에 부부처럼 다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은 원수가 되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단을 그때 완전히 멸하게 된다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자의 일생과 남자의 일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개될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10달 배 아파서 자식을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과 엄마는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엄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것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평생을 누구와 고통을 같이 할까요? 자식과. 자신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자식을 낳은 여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식으로 인하여 출산하는 고통이 크게 될 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9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엄마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웃으면 엄마도 웃고 자식이 울면 엄마도 울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시집을 보내야 되는지 장가를 보내야 되는지 보내고 나면 또 그 뒤에 또 부모들 또 신경 쓰고 저희 시어머니가 84살 때 그 60세 된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94살 됐을 때 74살 된 당신의 큰아들이 감기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절이 얼마나 맞는지를 이해가 되었어요. 제 아들이 지금 37, 36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두 아이들의 이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너 대신 아프면 좋겠다. 아이가 괴로우면 내가 너 대신 괴로우면 좋겠다. 대신 당해주고 싶은 그 어미의 심정을 자식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에게 자식을 아주 평생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남녀 평등 여성 상위 시대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아주 많이 위상이 올라갔지만 성경에서는 완전히 가부장제도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족 보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주신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남용하기.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특성이 좀 강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를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남자는 오히려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스릴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를 참 잘 대접을 해야지. 남자를 잘 대접한다는 말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남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남자를 무시하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 이외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뜻이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여자보다 키도 더 크게 하고 힘도 더 좋게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특성을 다르게 해주신 것을 남자들이 많이 악용하고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의 일생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들의 아주 가시밭 인생.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가시밭길이 더 힘들어요.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 책임감도 더 있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들이 인생이 더 아주 혹독한 시련과 가시밭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일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한 마음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것을 꼭 실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